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힘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단절에 대해서 고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15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으로 끝나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행복한 풍성함이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근거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란 무엇인가? 살인죄나 거짓말하는 것, 그런 것이 죄인가? 죄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아무 곳으로나 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쏜다고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관역의 불사이 중심에 맞느냐, 어느 부분에 맞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승하거나 메달을 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워두신 관역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역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자기의 목표,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자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해서 관역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어라, 여기에서 이 정도만 하라고 하는데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열정 때문에 관역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죄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타겟을, 목표를 맞추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양궁 선수들이 보면은 사대에 서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고 딥 브레스를 통해서, 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타겟만을 바라보며 집중해서 활시위를 당길 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고, 활을 놓는 순간에는 보통 숨을 쉬지 않지요. 왜냐하면 조그만 흔들림이 있어도 활은 50m, 100m 날아가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양궁 선수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예배 시간에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우리는 정확한 양궁 선수의 모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역에 맞추지 않은 화살은 사람들에게 맞으면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였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성경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고전책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타겟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볼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육체적 여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 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상처받았기 때문이 넘버원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거죠.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의 행태에, 교회에 너무 지나친 물질주의나 성장주의나 혹은 사람들의 그 배배 꼬여있는 성품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상처받은 것과 상처 준 것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상처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내가 상처 준 것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나는 당신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상처받고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큰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역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관역으로 삼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자중질환에 의해서 사탄이 손 쓰지 않아도 교회는 스스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은 삶의 동기가 되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실행에 옮기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신앙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였는데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안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부분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하면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그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보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인내하며 격려하며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혹은 묵묵히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우리가 전도하고 사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오래 참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내가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그 기대감을 바라보는 그 시야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새 생명으로 잉태되지 못한, 아직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오래 참지 못하고 뱉은 한마디 말이나 그들의 싸움이나 분란이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당신에게 고통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데 왜 상대방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야만 합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열들은 피해자일 때에 오래 참지 못한 일 때문에 생겼습니다. 종교 간의 전쟁도 그렇고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도 결국은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부분은 사랑은 오래 견디느니라. Love always persever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목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경우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도 부족하고 육신의 힘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힘에 부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학부 수련회 온 사람들은 다 미생보고라고 그랬거든요. 그 주제가 뭐냐고 하니까 전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장거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미생의 주제는 딱 두 마디입니다. 제가 보기에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직장생활 참 힘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슴에 사표를 쓰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오상식 과장의 서랍에는 항상 사직서가, 봉투가 거기에 있죠. 쉬운 학교생활, 쉬운 직장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승진하고 그들이 졸업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버텨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그 상황을 버텨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버티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그곳에서 버텨야 합니다. 정 힘이 들어서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곳에서 제 발로 걸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대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학교와 클래스에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학교에서 퇴학시켜서 쫓아낼 때까지 버티십시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쫓아낼 때까지 버티십시오. 자기의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버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사랑했는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탈진해서 전혀 기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시간까지 버티는 사랑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려오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권리와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자기를 떨어뜨리는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버텼습니다. 그 버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버팀으로써 승리한 사랑입니다. 버티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의미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사랑은 목표를 바라보며 때로는 희생하며 때로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절망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행복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경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힘써 찾지 못하기에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가시덤불처럼 엉겅기처럼 우리를 계속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며 그 길을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지금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교회 생활에 갈등이 생기십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상처받은 것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의 없는 것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끊임없이 이 목표를 놓치지 말라고 저는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고 제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최고의 사도라고 할 수 있고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부은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제자훈련일까요? 구제일까요? 봉사일까요? 그가 수없이 매를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나왔어도 다시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였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선교도 전도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요새는 무통분만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기를 낳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고 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고 얘기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아니고 제자훈련도 아니고 교회 개척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곳,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한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형성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가장 힘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제 삶의 아이덴티티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이고요. 제 셀프 에스팀은 제 자존감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표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살아가는 것, 제가 공부하는 것, 제가 목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엄청 놀랍니다. 대학생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신방하거나 성경 공부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저 자신을 위해서 목회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이유도 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것도 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 저의 모든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목사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제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제 눈빛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저의 말 자체가, 말투가, 저의 모든 삶의 걸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만족합니다. 어디에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든 목회를 하지 않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버티십시오. 세상을 보며 주위를 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지 주위 사람을 보라고 부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왜 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목적이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타겟을 정확하게 바라보십시오. 타겟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늘 이런 죄악들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못할까요? 세상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로, 나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 우리 자신의 속 사람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 오래 사역하셨고 1950년대에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의 영혼을 위해서 20-30년을 선교 사역하고 50년대에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선교하러 나갔는데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20-30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교도의 국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못하고 무엇을 하였던가. 그분이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Are you evangelist? 혹은 당신은 복음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복음주의자죠. 그런데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No,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복음주의자가 아닙니까? 그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선교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난 수많은 위대한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를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지 그들은 자신을 위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주의자 되는 것도 싫습니다. 저도 복음주의자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복음주의자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위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은 그래도 좀 읽는데 구약 성경은 거의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너무 무서운 전쟁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단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신약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에 대부분이 신약을 읽지 구약은 잘 안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세기 때의 이단들과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 캘빈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시드니 그레이다너스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1년 52주 가운데 신약 성경 설교와 구약 설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80% 이상을 대부분이 신약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레이다너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도 그럴 거냐고, 너희들도 이단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저희들을 도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 소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이름이 붙여져 갖고 율법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용례 3가지 잠깐 소개합니다. 몇 번 소개했죠. 율법의 첫째 용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책,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법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합니다. 생각과 삶의 기준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되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례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용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며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폐하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그것이 옳은 말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물론 전달하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람과 인간을 구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Human is becoming being.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존재이다. 동물은 만들어진 존재이다. Animal is became being. 동물은 뭐 강아지든 태어나면 금방 움직입니다. 심지어 덩치 큰 말도 어머니의 배에서 나와서 그 망아지가 1시간이면 제 발로 일어나서 뜁니다. 동물은 태어날 때 완전한 became being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라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걷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입니다. 기저귀 떼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철 드는데 몇 년 걸리나요? 한 20년 걸리죠. 요즘 시대에 스스로 인간답게 사는데 한 25년 걸리죠. 이 말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실패,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만들어진 구원받은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만들어져 가는 존재로 25년의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마치 자기가 성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왜 화면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묵상하고 소화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운동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생각하며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사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숙하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상처 주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요?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의 초등학교 자녀들이 와서 나 학교 가서 이거 배웠어요 라고 막 자랑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겨우 초딩이, 겨우 초딩 중딩이 까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신구약 한 10번 읽을 때까지는 내가 성경 안다고 말하면 좀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성경 전체를 몇 번 읽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들었는 얘기 가지고 신학을 논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좀 창피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철들지 않은 초딩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설명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미 구원받고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엉터리로 하고 복받기만 구하기에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었고 복음 전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제르마이아 스티펙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은 어느 날 주일 예배가 있는 오전 시간에 자기가 새로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된 교회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는데 복장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처음 부임하는 교회에 가면서 복장을 홈레스 피플 노숙인의 복장을 하고 교회 예배 시간 1시간 전쯤 갔습니다. 그가 교회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수백 명의 미국 교인들 가운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굿모닝이나 헬로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제르마이아 스티펙 목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제가 배가 고파 음식을 사려 하니 잔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걸하는 제르마이아 스티펙 목사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노숙자 모습의 스티븐 목사, 그는 맨 앞좌석에 가서 앉았지만 예배 안내위원들이 다가와서 자신을 교회 뒤쪽으로 안내해 내보냈습니다. 그는 예배위원들의 눈총과 앉아있는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교회 제일 끝부분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었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맨 뒷좌석에 제르마이아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 위에 올라왔고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르마이아 스티펙 목사는 곧장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제르마이아 스티펙 목사는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모든 교인들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흐느껴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르마이아 스티펙 목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이게 그날 설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꼭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의 대부분의 교회, 어쩌면 95% 이상의 교회가 제르마이아 스티펙 목사님께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까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깨어졌음을 알고 내가 연약하고 나의 죄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